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연구 또한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속죄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떠한 사함도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제물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게 잘못되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었다.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런 교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제물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Abel and his offering이에요. Abel and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도 보면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사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인은 물론이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벨은 물론 그의 재물도 받으셨고, 그러나 가인은 물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은 받으셨는데 사람은 안 받고, 사람은 받으셨는데 사람은 받으셨는데 재물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재물은 받으셨는데 사람은 안 받고, 반대로 재물은 받았는데 사람은 안 받으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받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재물을 받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재물, 장소의 재물, 시간의 재물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인은 그 자신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물 이전에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연납하셨으나. 자, 좀 전에 살펴봤던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간압보다 아벨의 간압을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재물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이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가인에 대한 거절이라는 사실, 죄송합니다. 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합리하게 행동한 가인과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내가 너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하나 또 좀 보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으시기 위하여 가인을 책망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악의 충동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아울러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더 주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이 말에서 문이라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웅크리다 또는 몸을 숨기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짐승이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웅크리고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이 가인을 삼키기 위하여 그 문에서 엎드려 웅크려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선한 뜻을 품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와 그 자세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조 선지자 71페이지는 잘 설명해 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71페이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이렇게 가인이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로 흐르도록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제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담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며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 제사를 통하여 보고 배운 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가 말하는 가인의 선하지 않은 행동은 잘못된 믿음의 행동이며, 그의 제물은 그의 잘못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의 믿음의 증거였던 것처럼 가인의 제물은 그의 잘못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드리는 자의 정신, 마음,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요, 그 다음이 제물이다. 제사,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개인의 자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의 마음을 숙고하신다. 그 안에서 마음입니다. 그에게서 마음의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연납된다. 만일 그가 거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 마음으로
만일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그의 예물은 배척받을 것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물의 연락 유무는 예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미를 따라 내 마음이 막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재미를 따라 흘러가고 싶지만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예물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서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야 합니다. 악의 흐름으로부터, 악의 영향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예배가 상대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